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직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다 같이 공감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받은 말씀으로 힘을 내어 순종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세요. 일상 가운데 나의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가 되게 하시고
친구들 간에 서로 긍정적인 힘이 되게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환경 가운데 많이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어 언제나 넉넉히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예배가 소중하고 귀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간절한 사모함을 주셔서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늘 함께하는 교사 선생님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신명기입니다. 4장 2절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절 말씀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성령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더하거나 빼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들을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해요. 시대에 따라서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요, 양반이나 농민이나 종과 같은 이런 신분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놀 때 너는 양반가의 자녀야, 너는 종의 자식이야,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법이나 질서, 예의, 문화, 가치관과 같은 개념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요,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는 무엇이냐? 시대가 지나가도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나 신화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몇천 년이나 지난 오래된 기록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명령하고 계셔요.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은 내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호등 이야기 종종 하죠. 빨간불은 우리 당연하잖아요. 멈추는 불이고 파란불은 건너가는 불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만약에 빨간불에 건너가고 싶다고 빨간불에 건너가고 파란불에 멈추고 싶어서 갑자기 막 파란불에서 멈추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날 확률이 엄청 높아지겠죠. 차든 사람이든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파란불에만 지나다닐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제5계명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고대나 현대나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고대 때나 지켜야 되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내가 내 멋대로 바꾸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고르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유대인의 전통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악용하는 거죠. 어떻게 악용했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하면 그 재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모님을 모시고 공양할 때 쓸 재물에 선언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물은 재물대로 아끼고 밖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고르반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야, 저 사람은 아주 경건해 보이는구나. 역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악하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자녀는 내 소유야 하고 생각한다면 자녀가 노엽건 말건 부모는 상관없겠죠. 정의인 사건과 같은 끔찍하고 안타까운 유아 살해 사건은 현대 지식인이라 자부하는 우리 사회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어린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림으로써 장정만 무려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부모에게 자녀는 소중히 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중요한 가치관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이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곧 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공하기에 유익한 진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성공하고 싶나요? 진짜 성공은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면 이건 따라야지,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지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따르고, 내가 봤을 때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도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안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명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 19세기 신학자들 중 일부는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은 칼로 자르듯이 다 도려내 버렸어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기적들을 성경에서 빼버리려 했죠. 그러나 신학자들이 합리를 쫓아가려 할 때 그들은 그 기적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마저 잘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들은 기적이 비이성적이라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해를 하는 것을 거부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복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제는 성경이 옛날 것이다, 성경 말씀은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지식인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 귀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들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모야 고대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모야 고대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소망 되신 주님께 나의 삶 나의 꿈 나의 삶 나의 꿈 주께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전에도 나와 예배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야 하고 우리 부모님들 직장도 마음 편히 가실 수 있어야 하는데 이 확진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넘쳐나 코로나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귀히 쓰이는 예물 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성적만 높게 받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 또한 더하여 주세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귀한 친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됨에 따라서 저희 중고등부도 9월 19일까지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 주간 동안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광고가 나갔듯이 개근한 친구들에게는 시상이 있으니 개근한 친구들은 각반 공과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이 있습니다. 구준이, 김주현, 김지우, 박준희, 오윤정, 이성호, 김주현 이상 7명의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형 누나들이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응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또 시험 당일날 자신들이 준비한 만큼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 후에는 10시 반에 줌으로 간별 공과가 있으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암송할 말씀 읽고 교회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말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